데살로니가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3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1절에 보면 누구누구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3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실루아노라고 하는 말은 요건 라틴어식의 그 이름입니다. 요거를 좀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죠? 빌립보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그 기적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죠? 늘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바울이 자신이 가지 못할 때에는 파송을 하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실은 이제 아덴 지역으로 피난을 오게 되죠.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늘 궁금했던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피난을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그들은 형편이 지금 어떤지 그 사정을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로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서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이제 있음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바울에게 갖고 오죠. 근데 그 바울에게 갖고 온 소식이 뭐냐면은 그저 슬픈 소식이 아니고 소망과 믿음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믿음이 쑥쑥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이 교회가 저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의 어떤 본이 될 정도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참 걱정하고 근심을 했는지 그 걱정과 근심이 기우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어떤 그 전도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네. 내가 꼭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꼭 있어야만,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인이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해 가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교 의식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보존하면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3명의 전도자를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몇 사람이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합력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아잖아요. 11장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고, 그리고 13장에서부터 이제 제1차 선교여행, 그리고 16장에 제2차 선교여행, 이렇게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이 안디옥 교회도 역시 어떤 교회였어요?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선교사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이끌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3장 1절에 나오는 내용 속에 보면, 그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또 시몬과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렇게 이끌어져 가야지 그게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였어요? 뭐 꼭 베드로가 지도자였습니까? 아니면 야고보가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에요. 7집사가 나와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합력했던, 그리고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그죠?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임직식이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2주간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그죠? 우리가 다 함께 합력해서 동역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를 기억했다. 여기 3명의 지도자가,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그 교인들로 말미암아서 기도할 때 항상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아니 또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음이 흥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봉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저런 일들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은 글쎄 기도할 때 누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그저 내 가족과 내 식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좋아요. 그것도 참 좋은 기도지만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석구석에 기도해야 될 그 누구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종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그 물음에 여러분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교회는 성장할 수 있고 교회는 교회로 되어져 가는 거죠. 가정에서나 또는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을 감당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도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과 행동과 내 모든 인격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사랑. 그 속에는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함과 낮춤이 사실은 이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모습들, 그게 다 뭡니까? 수고로움 아니겠어요? 그래,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죠? 어떤 때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야 되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믿음 때문에,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른뺨을 때리고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믿음의 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주먹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때는 내 왼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요? 늘 하는 얘기지만 무슨 뭐 규모만 크고 대단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나타나지고, 그리고 작은 꽃이라도 그 꽃이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느새 그 작은 꽃들이 다시 연이어서 이쪽 저쪽에서 한 마당을 이루고 그리고 한 울타리를 이루어서,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밭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로만
그 구호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가 있어야 되듯이, 그죠? 정말 믿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교회 생활 속에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그리고 큰 확신으로, 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이런 능력을 주고,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갖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모습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본을 이루면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저 작은 인원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저 겉멋만 생각지 마시고 내 내면 속에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